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시기와 또 유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한 해 추수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면에서 성경의 맥추감사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그 맥추절을 오늘날 형태로 계승한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었던 그 맥추절은 그 의미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눈이 왔지요? 거두어 수확한 지는 이미 꽤 오래되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확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그 많은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요,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기뻐하면서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 축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즉 맥추절에는요, 모든 일상의 일들을, 생활들을 다 중단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믿음을 재확인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한센병이라고 명명합니다. 피부병 환자들이죠. 나병은 처음엔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게 점점 짙어지면서 피부가 곪고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나중에는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없어지고 코도 뭉개집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 그 병의 이러한 증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또 전염성도 있어서 그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마을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게 격리되어 살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왔지만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고 가까이도 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왔다가 사람이 저 멀찍이에서 보이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부정하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상대방이 미리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질병 때문에 아픈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모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도, 사람들의 그 사회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산다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만 보이면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되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왔지만 그 법 때문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에게서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완치되었다는 것을 판정을 받고 그제서야 사회 속으로, 마을 속으로 공식적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확증을 받는 것이라서 그랬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이미 그들의 몸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았던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길로 또한 가족에게로 가서 아마 기뻐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요, 마치 이 9명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로 돌아갔던 이 9명의 태도와 너무 흡사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요. 평소에 잘못한 것이 있고 주님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못했고 신앙생활도 그리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 아주 마음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혹시나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주실까 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우리는 아주 뛸 듯이 기뻐하죠.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족에게로 가고 그 길로 친구에게로 곧장 달려가 기쁨을 나누는 것에 아주 성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가는 대화에는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죠. 야, 너 정말 잘됐다. 너무 좋겠다. 하고 자축하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일이 잘 해결되고 운이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완전 뒷전 찬밥 센세가 된 거예요. 그래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 10불 20불 감사헌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기 일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0명 중 9은 자신들의 길을 갖고 오직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찬양과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참된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다 가다 우연히 일어난 운 좋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하늘의 인정 혹은 하늘의 보상, 그 정도로 왜곡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그냥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가 상영 중인데요. 저도 가끔 봅니다. 극중 대사 중에 한 아버지가 구수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 적어봤어요. 극중 대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식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께 쎄 빠지게 키워놨더니 지 잘나서 혼자 큰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 모양 아닙니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고 또 주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기분 좋은 마음에 신나서 자기 갈 길들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대로 공중분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가 없이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세상 속에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지 못한 외롭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애플의 전 CEO였고 공동 창립자였던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57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한글로 번역돼서 요즘 SNS에 아주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에 도달했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벗어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익숙한 하나의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너는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알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제대로 가는 인생인지, 어떠한 삶이 건강한 인생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적어 있는 이 책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서 다행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대단한 성공의 상징 같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었는지를 알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길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세상적 존경과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할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허무한 인생으로 귀결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좋아하고 기뻐할 줄만 아는 인생은 아주 위험하고 공허해집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존재의 의미를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도 드리지 않았던 이 나머지 9명의 그 이후 그들의 삶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 기쁨을 자축하는 것에만 취하여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혜를 주신 대상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오가는 길에 우연히 인생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을 갖고 말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자는 말에 순종하여 그분을 내렸다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주님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물고기 탐지 능력이 뛰어나시는군요. 저랑 동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자체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였어요.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이 낱낱이 보여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말이 자신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배가 잠길 정도로 잔뜩 잡은 지금 물고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 그분이 누군지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기쁨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은혜 자체가 되어선 안 돼요. 찬양과 감사를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감사 제목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런 것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느 작은 영역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로 반응할까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교롭게도 10명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혹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감사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쩌면 10 중에 하나인 10%에 해당되는 감사를 드리고 난 후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때로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충분한 감사를 드렸다고, 충분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우리는 예물로 11조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모든 것에 대하여 수입의 10분의 1만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나머지 9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저도 살다 보면 그 액수가 아쉬울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라 때로는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만족을 주며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는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까? 내 삶에 주신 일부만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 내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이뤄주신
그런 기도 제목들만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 전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나머지 9에 대해서도 감사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 제목도 드렸지만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이 헌금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조심스럽지 않으면서도 꼭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정말 네 양들을 향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거리낄 것이 없이 옳은 것을 반드시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서로 목회자로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 감사를 드릴 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부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에게 이런 기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마음에 살짝 부담이 되는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액수를 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10불도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 마음의 표현은 어느 정도일까 할 때 내 마음에 살짝 부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안 될 정도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나 마나한 마음으로 드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께 살짝 부담이 되는 것, 하나님, 그 부담스러운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험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려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 그래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표현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도전되고 주님께 표현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과정을 통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나를 믿고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으로 한 걸음 더욱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노트 아랫부분에 헌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에만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